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영적인 양식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기 원했지만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보다 현재의 시련에 낙심하였습니다. 경건한 일들보다는 세속적이고 허탄한 것들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기보다 내 일에만 바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모든 합당치 않은 행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0장 해주시겠습니다. Oh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요구른 호흡 보험의 달을 맞이하여 처심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분단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역사 속의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 번 다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역사가 이 땅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롭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이슬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여름의 따스러운 햇살 아래 나무 깊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도 잠식시켜 주시고 모든 삶들이 제자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후유증으로 예민해져 있는 이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사막의 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공허한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 소유 물질,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 주심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 드립니다. 11조 감사선 목적 주일헌금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임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원 청년, 3구역의 김동식 집사님, 김선숙 집사님 찬양 군입대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의 마기정 권사님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8구역의 김득성 집사님, 조율주 권사님, 오목순 권사님 생신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항상 인도하시니 그 마른 땅에서 날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뚝상 잡겠고 마르지 않는 새우가들이 너는 물된 뚝상 잡겠고 마르지 않는 새우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를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날이 맞다는 것이죠. 종말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이 말세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금이 말세냐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정말 종말 말세가 되었는가 그 근거가 어딨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계속 중복되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보시면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그렇죠. 자신이 예수다,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을 당했는지 신천지 수가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외에도 굉장히 이단들이 많은데요.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야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락교회, 김기동, 전도관 박태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장길자, 통일교회 문선명,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 구원파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다락방 유광수, 이런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다 합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 이런 이단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구나. 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이단들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6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막 온 세상에 막 난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소문들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요새 그렇잖아요. 세계 곳곳에 막 희한한 난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 간에, 다른 나라 간에 서로 막 일어나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강대국 안에서도 인종차별 갈등 때문에 그 갈등하고 서로 막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는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인도군하고 중국군하고 그 국경 지역에서 막 싸워가지고요, 수십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총으로 쏴서 죽인 것도 아니고 패싸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휴전 상태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요새 북한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막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평화의 어떤 의미로 만들어 놓은 그 공동 연락 사무소 그거를 그냥 폭파시켜 버리고요. 계속해서 막 폭력적인 말 쏟아내고 막 대적하고. 미국, 중국도 요새 굉장히 싸우죠. 미국하고 중국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무역, 총으로 싸우지 않을 뿐이지 경제, 무역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변 국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일본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독도, 소유권, 위안부, 사과 문제, 보상 문제, 경제, 무역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싸우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쟁과 분열이 심해지고 이것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할 수가 있죠. 또 보니까 6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난다는 7절 하반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갈수록 기근이 심각해지고요. 점점 더 온난화되고 사막화되어 가고 특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그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기독교 탄압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 그렇게 기독교를 우한에서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했다는. 그래서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내용이 똑같은데요. 누가복음 21장에는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거의 똑같은 본문인데 내용이 거의 같은데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염병. 그죠? 코로나 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전에도 물론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처럼 전염력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는요, 와, 이게 전무후무한 강력한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이게 끝나더라도 전염병이 또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시기를 아는 것, 이 시기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때인데 말세인데 그러면 정확히 언제 주님이 오시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언제 주님이 오시냐? 그건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마지막에 언제 주님이 예수님 오실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오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래서 뭐가 자꾸 생겨나느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자꾸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그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가 주도하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재산도 다 팔고 막 직업도 다 그만두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날 막 기다리고 그랬는데요. 결국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는 몰라. 그러나 어느 정도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어느 때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듯이 바람이 불고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과 징조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이 현상들이 맞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이 대단한 것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노아 이야기하고 도둑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론 이야기도 첨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징조들을 보니까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노아가 한 약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요 홍수가 오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노느라고 자기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에 종말이 오는지도 홍수가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동일본문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막 그 염려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빠져가지고 영적인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때를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냐. 노아의 때와 같다. 도둑같이 오신다. 롯의 때와 같다. 이런 얘기를 왜 주님이 하시냐.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42절에 오늘 본문 42절에 깨어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오실 것을 알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를 하나 더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등을 들고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준비 못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여기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낮에 오셔도 괜찮아요. 밤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갑자기 오셔도 괜찮아요.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지. 준비하고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와도 괜찮아. 여러분 비도요. 우산만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 비가 와도 괜찮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평소에 공부 준비한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 준비한 아이들은 언제 시험 봐도 괜찮아. 평소에 운동선수 훈련 잘하는 선수는요 언제 시합을 해도 괜찮아요. 시합이 와도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지금 오셔도 괜찮고 먼 훗날 오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을 행하고 깨어있으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굳이 종말론자들처럼 몇 날,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런 선수들을 보면 주전이 있고 후보 선수가 있잖아요. 주전, 매번 그 경기에 뛰는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 그런데 여러분 후보라도요.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슬럼프에 빠졌다거나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후보 선수가 벤치에 이렇게 있다가 기회가 오면 나가는 거예요. 경기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번 기회가 와. 그러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보 선수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그 기회가 오면 그걸 잡는 거예요. 안타를 치고 나가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안타를 치고 수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더 기회를 줍니다. 감독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그건 주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전이 돼요. 요새 제가 야구를 좀 보는데요.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있어요. 지금 1등을 합니다. 1등. 야구. 별로 야구 안 좋아하시는군요. 1등이 다이노스라는 팀인데 거기에 선수 중에 강진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요. 처음에는 후보 선수였어요. 후보.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타로 안타를 치고 그래서 기회를 자주 받다가요. 지금은 주전이에요.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타율 1위. 타율 1위라는 건 뭐냐? 제일 잘 치는 선수예요. 후보가. 지금 제일 잘 치고 있어요. 토트넘의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처음에는 후보였어요. 토트넘에 왔을 때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감독이 이제 너 교체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잘 뛰는 거예요. 막 뛰고 골도 넣고 그래서 지금은 주전으로 뛴다니까요.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토트넘에서 영국 축구 프로축구에서 제일 잘해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스페인 최고의 명문 구단에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손흥민 선수 데려오려고 눈독을 들고 있대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언젠가는 나도 기회가 올 것이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무명 시절이 다 있었어요. 뭐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진 않거든요. 요새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렇게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뭐 엄청 좋고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임영웅. 근데 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이 가수도. 예. 지금이야 트로트의 영웅이 되었지만 무명 시절에 준비를 잘하는 것이죠.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결국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은 것이죠.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명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양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묵묵히 준비하는 거예요. 묵묵히. 계속 물맷돌 던지고 곰 잡고 사자 양 물으려고 오면 사자 잡고 계속 던지고 결국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오는 거예요. 물맷돌을 멋지게 던질 기회가 오는 거예요. 준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매여 살지 말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명예와 권력에 매이고 세상 즐거움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매이지 말고 언제든지 세상껏 놓을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주님 맞을 수 있을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무슨 기름입니까? 예배와 말씀의 기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기름입니다. 기도의 기름. 기도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종말에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깨어 기도할 때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를 아셨다는 거죠.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마지막 때구나 이걸 분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만 하신 게 아니라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열처녀 비유 말고도 무슨 비유가 있냐면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맡겨준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는 그거죠. 맡겨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한 두 종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맡겨주신 사명,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라.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한 것이다. 그건 내게 한 것이다. 복받은 자들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그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깨어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와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와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잘 사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와 일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예배와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때가 되었다라는 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깨어서 기도의 기름,
또 예배와 말씀의 기름, 또 사명의 기름, 또 선을 행할 힘으로 그런 기름을 잘 준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게 하여 마지막 때를 잘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준비를 잘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 깨어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예배와 말씀 소홀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며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이 시대를 잘 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